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빈배에 오르시잖아요. 빈배에 오르셔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요, 아주 간단한 요구예요.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이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워라. 예수님의 두 번째 요구는요,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요구만 기억하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첫 번째 요구로 볼까요? 첫 번째 요구를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빈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죠. 육지에서 좀 떼라. 저 같으면 안 들어줘요, 여러분요. 지금 그물 다 지금 씻고 지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배를 좀 빌려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를 좀 빌려다오. 그래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럽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시몬에게 말씀을 다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좀 황당한 요구라고 할까요? 비상식적인 요구, 비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이것이 황당한 요구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냐면요, 제가 쭉 열거를 할게요. 5가지 때문에 상식이 맞지 않는 요구예요. 첫 번째 뭐냐면 경험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사신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도 갈릴리 이제 큰 지역으로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이제 포함됩니다만은 나사렛과 갈릴리 바다의 거리가요 한 30km 돼요. 30km.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고 베드로는 어디서 살았냐?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낚시, 고기 잡는 전문가죠. 예수님은 목수 전문가고 베드로는 무슨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이 안 되는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최소한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면 제가 좀 기다만 듣겠어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네? 기분 되게 나쁘죠. 제가 뭐래요? 네가 뭐 한다고? 당신이 뭐 한다고? 목회가 뭐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 싹 나쁘잖아요. 경험적으로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해요. 경험으로. 목수 일했던 사람이고 고기 잡던 놈은. 또 뭐가 또 불합리하냐면요, 시간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지금 해가 지금 동편에 떠오른 때거든요. 어제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풍광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맑아요. 투명해요. 이게 보면 거의 바다 밑까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투명해요. 이게 그물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게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도 잘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낚시 가잖아요, 주로. 낮에 하는 사람들은 고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는 이제 밤에 잡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만 안 보이는 고기도 안 보여요. 근데 낮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때 그물을 내리면은 이 물고기는 이 바닷속을 뭐예요? 환히 보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시간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 그물을 내려야 돼요? 밤에 내려는데 지금 좀 태양이 떠오른 아침에 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불합리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불합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얕은 데로 가야 돼요? 네? 집사님? 얕은데? 제가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한 대로. 뭐한 대로? 적당한 데예요. 깊은 데는 고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얕은 데는 있어요, 없어요? 고기 없어요. 있으면 뭐예요? 그냥 피레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데로 던지면 어때요? 그물 내리는 사이에 뭐예요? 고기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투망식이거든요. 한 3m 정도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 내렸던 게 한 3m. 우리 투망식 되는데 내리는 사이에 고기가 다 보여가요. 도망간다니까요. 장소적으로 불합리해요. 깊은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적당한데. 적당한. 그 말도 여러분, 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불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아주 몸이 마저 녹초가 된 거예요. 녹초가 된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녹초가 됐는데 그것도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 고기 잡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신체적으로 피곤해 죽는 거예요. 이 신체적으로 불합리한, 그것만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뭐였냐면 그물을 뭐예요, 지금요.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다 씻었어요.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끝났어. 고기 잡는 끝났어요. 심하게 한 거예요. 지금 강요로 말하면 지금 가게 뭐예요? 셔터? 셔터라고 그래요? 네, 문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경제적으로, 경험적으로든 장소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지 체력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는 조목조목 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경험이 있으세요? 고기 잡아보셨어요? 예수님 깊은데 그물 댄다고 고기가 나오겠어요? 시간적으로 보세요.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저는 조목조목 저는 열거하면서 아마 저는 거절했을 건데, 근데 베드로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조목조목 이 거절했을 건데 베드로는 2가지 결단을 내리고 2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결심한다는 거, 이 결단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가능해. 이 결심도 결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결심과 결단도 은혜 받아야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결심할 두 가지 결심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로, 신뢰하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 그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기댄다. 말씀을 기댄다는 말은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저 같으면 거절했을 건데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기로, 말씀을 신뢰하기로, 말씀을 믿기로. 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의지해 살아요? 경험 의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뭘 의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지식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뭘 의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걸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느냐,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자기 혈파간 지식,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 그것을 의지하면서 베드로는 살았어요. 근데 이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기로. 말씀을 신뢰하기로. 말씀을 믿기로.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 나온다 늘 내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 이걸 내려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어떤 마음을, 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에 많이 빠져요. 요즘은 뭐 신천지도 코로나 이후로 좀 바뀌어졌어요. 요즘 이단들이 전도 방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이단들은요 몰래 비밀리에 자기가 쫙 정체를 숨겼어요. 나는 신천지 아니에요. 나는 장로교입니다. 자기 정체를 다 숨겼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정체를 딱 드러내더라고요.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재임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전도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제가 혀를 찰 정도로 참 대단하다. 근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무지해서요? 뭘 몰라서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그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에요. 먹물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다. 엘리트들이 많아요. 무지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무식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성경 몰라서 빠진 게 아니라 딱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말을.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을 너무 믿어서. 사람의 말을 너무 믿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의 말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제가 좀 강조할게요. 너무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말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의 말을 믿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믿는, 제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요.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목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던 모든 성경은, 이 66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대, 감동으로. 이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대,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런 호흡으로, 감동이란 말은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이단일수록 제가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단이 어떤 종교인가를 가끔 이제 유튜브도 보거든요. 전 깜짝 놀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다 자기들한테 맞게끔 다 그렇게 그 구절들만 딱딱 출연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끔만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근데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목사의 말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저도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꿈 이야기하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가? 정말 목사님이 말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야죠. 생각해.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맹신이에요, 여러분요. 따라오시다. 무턱대고 믿는 건 맹신이다. 맹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그 결심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제가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긴장하면서 들어요. 긴장하면서. 넋놓고 듣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으신 분들, 집에서 좋은 것보다, 집에 계신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으신 분들인데, 근데 매 주마다 좋으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과연 신뢰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존중하는가? 여러분, 늘 좋은 사람은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온 것 보면 정말 이게 기적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좋을 때 사단이 거기에 무엇을 뿌리고 가겠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따라합시다. 좋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누가? 사탄이. 사탄이 좋을 때 그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 주에 나오신 거 보면, 기적이 바로 저거다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고요. 그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에 어떤 불합리한 요구일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는 요구일지라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일지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맞잖아요. 깊은 데다 그물 던지라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순종해서 그물 던지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순종할 때 빈배가 만선이 된다. 순종할 때 빈배가 만선이 돼요. 순종할 때 신비에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사람들은 순종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순종 좋아하는 사람. 순종 저도 안 좋아해. 저도 순종하라면 좀 버거워요. 순종은 원래 우리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 본성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에는 단어조차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우리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신앙의 꽃은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워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꽃은 순종을 통해서 꽃이 피운다.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라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큰 짐처럼 느껴져요. 근데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워요. 여러분, 대표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요구를 하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할 줄 몰라. 근데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 친척을 떠나라고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래.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래요?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뭐예요? 각을 떠서 태워 죽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100세 준 아들을.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칭함받은 이유는 뭐예요? 순종 때문에 그래요. 순종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치밀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라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단순했어요. 뭐 치밀하게 또 계산한다든지 뭐 계산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리라 그런가 단순하게 계산했다 그러면 아마 순종하는 게 베드로는 단순하게 믿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필요 동무들을 부릅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만선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순종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한 노파가 있었어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 노파가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는데요. 근데 갈림길만 나타나면 이 노파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지팡이를 갈림길에만 있으면 던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 던지고 어떨 때는 3번, 4번 계속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지팡이도 뭐요? 그 손에 잡는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잡이. 손잡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지팡이를 자꾸 던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지팡이 이 손목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손잡이 어디를 가리킬 때 왼쪽으로 가릴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서도 다 사람은 뭐 하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 순종한다면서도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저도 이제 노년층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도 너무 그런가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부담 안 갖고 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년이 되면 3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3가지. 3가지를 버려야 한대요.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잘 들으세요. 눈 감고 계신 분들
따라합시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세 가지를 버리자. 첫 번째 뭘 버려? 욕심 버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 욕심 버리세요. 욕심 나오면 자꾸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장이 자꾸 쌓이는 거 베푸세요. 좀 사용하세요, 좀. 저는 많이 그런 걸 노력은 해요. 뭐 친구들 만나도 내가 밥을 산다든지, 내가 경비를 댄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욕심을 버리자. 나이 들면 첫 번째 할 거지 욕심 버려야 욕심 버려. 두 번째 나이 들면 해야 할 게 뭐냐면 고집 버려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고집 버리자. 이 고집. 나이가 들면 얼마나 고집만 쓰는지. 저는 그래서 늘 그 마음에 다짐을 해요. 욕심 버리자, 고집 버리자, 욕심 버리자, 고집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 제가 다 거의 다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안 그래? 말을 안 듣나? 아닌 것 같아. 아유 쑥스러워라. 저는 어중간한 것은 내가 그래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다 들어주자. 어중간한 건 다 들어주자. 그래. 성도들 좀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 버려야 할 건 뭐냐면 고집이고 첫 번째 욕심이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응? 따라서 봅시다. 잔소리 버리자. 따라서 봅시다. 잔소리 버리자. 나이가 들면 얼마나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그게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녀에 도움된다고 이야기하죠. 절대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수만 이야기는 절대 도움 안 돼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예요. 관계만 나빠져요. 관계만 나빠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녀에게 도움 안 된다니까요. 도움되는 게 딱 하나예요. 따라서 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되는 거지. 잔소리하는 거 몰라서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알아도 능력이 안 되는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번 수요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 참는 게 사랑이라고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할 일은 해야 할 자녀도 해야 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뭔 말하다가 지금 제가 갔어요, 지금. 높아 얘기하다가 가버렸어, 높아 얘기하다가. 높아보세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르칠 때까지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순종한다면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순종도 그래요. 한 번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그 만성이 되느냐, 한 번 불순종해서 내가 망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반복하면 내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요. 순종도 계속 순종하다 보면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했다 해서 하나님 축복이 없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로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이 불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고집 꺾으시라고요. 고집.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요구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거. 우리 장로님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거. 예? 예?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11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키는 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요, 한번 볼까요? 안 되게 빼먹어버렸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저는 볼 때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살전 5장 16, 17, 18 뭐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라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인생은 낮이 있으면 밤이 뜻이, 이 햇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어떻게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마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계속해서 5장 16, 17, 18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빈 배를 만선의 복으로 저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은혜를 주고 기적의 신비를 주고요. 신비의 은혜를 느끼게 해줘요. 범사에 한번 감사해보고요. 항상 기뻐해보고요.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은혜를, 신비 은혜를 준다니까. 또 두 번째 제가 볼 때 지키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27, 28절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나 여기 지킬 수 있는 거지. 성인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어때요? 미워하잖아요. 증오하잖아요. 혐오하잖아요. 나를 미워한 자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를 뭐예요? 악하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빠먹어 때리면 저 사람도 몇 대 때려버려야 돼? 에? 한 대 때려갖고 직선이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려. 제가 만약에 빰 안 되면 한 대 때려갖고 직선이 안 풀려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이쪽 뭐예요? 손톱을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한 10대 때려야 직선이 풀려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은.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한 자를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도 같이 미워해야 하는데 나가 모욕을 당했어요. 창피를 당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나한테 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제가 가정 설교할 때 제가 말씀했어요.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엔도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늘 웃고 그러니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이렇게 순종에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복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똑같이 내가 미워해요. 막 혐오해. 막 내가 저주를 해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갈지어다. 운전을 하다가 확 사고 났어 그냥.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좋은 여러분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네? 이 독성이 나와요. 독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독한 호르몬이. 제가 보니까 어느 호르몬이 나오냐면 노르안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요. 나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 호르몬은요 나를 뭘 만드냐면은 내 몸에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고요. 그 염증이 쌓이다 보면 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하게 대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다. 엔도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와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데 노르아드레나린이라는 그 독한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것이 결국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고 암이 되게 하는데 그 결국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신비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순종해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 보면은 인상부터 찌푸리지 말고, 저 왼수 언제까지 같이 살까 하지 말고, 남편 보더라도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당신이 최고야. 남자도요, 남자 요리하는 거 여러분 딱 하나예요. 남자 요리하는 거, 자식 요리하는 거, 아내 요리하는 거, 남편 요리하는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그게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지적질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자. 그 요리 방법인데 그걸 몰라. 아니 알죠. 아는데 뭐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두 가지 결단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빈배를 만선으로 채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친밀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빈배가 만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축복을 맛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